여러분, 저희 교회 가끔씩 이제 헌신 예배가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아주 귀하고 신령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또 말씀 하는 방식에도 특징이 있고, 지난주에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우리 귀에 쏙 남게 됐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참 신실하시고 신령하신 목사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분이 여름에 또 수박도 사자 주시고 또 여름 생활에 보탬이 되시라고 봉투를 집어주시는 것을 봤는데,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게 가가지고 너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첫째 돈, 둘째 성도들의 환한 미소를 받아왔대요. 이분은 매일 부산대학 앞에서부터 자기 동네 이리까지 매일 축구 전도를 해요. 가게들 축구 전도를 하는데 100이면 90명은 다 뭐 이런 인상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들어가도 상대방의 인상에 영향을 받거든요. 늘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엄청나게 받았대요.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보고 싹 웃어주실래요? 또 우리 강권사님 조심하지 마시고 웃으랄 때 크게 웃으세요. 제가 크게 웃었다고 수박사 했더니 수박을 여러 개 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괜히 70년 됐겠나? 우리 교회 70년 역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민족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왜 망해야 되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뭐 이런 얘기들로 갑론을박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수백 년 시간으로 따지자면 수백 년도 더 갈 만큼 강력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 같이 해방될 일이 없나? 이런 암울한 생각에 충격이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딜레마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A 선지자, B 선지자, 온갖 선지자들이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또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이런 때에 이단이고 정통교단이고 타종교고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리딩 멤버가 되고 싶고 히트를 치고 싶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신을 빙자해서 멋진 말들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잠깐 망했지만 우리는 금방 다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어떤 하냐냐 같은 선지자는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2년, 만 2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하기를 70년이 돼야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근데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암시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국가입니다. 패권을 갑작스럽게 잡아서 갑작스럽게 커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망할 거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 당시 하나님 말씀만 있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70년 동안 기다리고 살아야지. 안 죽고 기다리기만 하면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목을 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그냥 바벨론으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은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 말씀 던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이사야가 말하는 걸로 치면 남은 자들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70년이 다 차이까지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결이 납니다. 판단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다음 주일날 보십시오. 한 주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도전하는 것이 있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풍랑치는 베드로가 그 어둠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유대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너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상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다 우리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엄청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봤는데 낭패를 당했다고 갖다 붙이는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물 위로 걸었다는 이미지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물에 빠졌다. 내가 여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 위로 걸어보고 그 말 해라. 적어도 베드로는 우리보다 나아요. 한 번은 물 위로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 위로 걸었다. 이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갈라진 파도 속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파도 같은 격정적인 파도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모세와 물 위로 한 번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도 한 번이라도 그들처럼 좀 걸어가 보자. 한 번이라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 보자. 빠질 값에. 이런 게 좀 재미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레미야는 어쨌든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맞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맞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돌이키실 거냐? 오만 사람들이 금방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몰라요 사실, 그죠? 근데 나중에 역사를 지나보면 누구 말이 맞았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놈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고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와, 우리의 선생님이시여 그랬어요. 대접도 해주고. 근데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했는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사야의 말로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이 소수의 무리들은 70년의 차이까지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순간에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어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 열심히 구두를 닦는데 얼굴이 환해요. 구두 닦는 얼굴이. 물론 숯검쟁이를 뭐 막 치우면서 화장해가면서 구두를 닦아서 얼굴이 환하다는 게 아니고 그 표정이 너무 밝아서 얼굴이 환한 거죠. 또 노래를 또 열심히 부릅니다.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명물이 된 거예요. 그래 이 꼬마 아이를 보고, 야, 네 구두 닦기 주제에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재미있는 긍정적인 그 노래를 하고 구두를 닦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에요. 내일 있을 내 희망을 닦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일의 내 희망을 닦아요. 이야,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세계적인 그 소설가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오늘 웃으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오늘 웃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줄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세로 뭐 기후로 한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그냥 첩첩산중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가 은혜의 때 아닙니까? 왜 은혜의 때입니까? 다 울고 쌍심지를 키고요. 막 이럴 텐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수록 더 우리는 빛이 날 수 있는 때잖아요. 이게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이 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들이 유난히 이 코에 막 주름을 막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 개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요. 겁이 나서. 자기를 해할까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더 무서운 척한대요. 그런데 좀 잘 그 훈련된 개, 좀 내공이 강한 개들은요, 태연하게 있대요. 뭐 사람을 이 개에다가 좀 비유를 하자니 좀 뭐 한데, 사람도 겁이 많으면 아주 인상이 고약해집니다. 그 고약한 인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안에 겁이 없으면 태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여도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로 태워도 안 타고 물로 씻어도 안 떠내려가고 몽둥이로 두드려도 안 없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이 환난 같은 세상 가운데서 태연자약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심지어가 굳으니까 딱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가 굳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요 흘러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거기 받치기만 하면 사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 홍수 났을 때 다리가 무너지고 거기 산에서 큰 나무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가 툭 막고 있으면 조그마한 나무들이 그거 다 걸려 가지고, 물론 이웃집에 수해는 나지만은 나무는 거기서 걸려서 안 떠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사람이 우리한테 바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지오노가 썼는데요,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이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죽고 홀로 아주 적막한, 옛날에는 탄광촌으로 부유했는데 이제 다 떠나버리고 황량한 그 동네에 에이자 부피에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 산간벽두를 유랑삼아 여행하던 젊은이가 물을 찾아서 그 폐허 같은 마을이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아이자 부피에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아이자 부피에는 거기서 이제 양들을 키우면서 하는 일이 나무 이 도토리 나무 씨를 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을 얻어먹고 딱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호롱불 밑에서 이 씨앗을 200개씩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그래 조그만한 주머니에다 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심을 씨앗이요. 그래서 다음 날 보니까 양을 풀어놓고서 자기는 이제 씨앗을 하나씩 지팡이로 쿡 찌르고 툭 집어넣고 툭툭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참 좀 이상하다. 이 황량 곳에 저걸 심어가지고 나겠나? 좀 미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하루인가 더 머물렀다가 떠나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끝이 나고 옛날 그 아이자 부피에가 도토리 나무 심던 그곳이 생각나가지고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가니까 제법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가니까 그 엄청난 숲이 되고, 이제는 이 프랑스 정부가 이 산림청에서 이 시범 단지라 해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막 하는데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와서 피크닉을 하고, 와 이렇게 변했네. 그래서 이렇게 변하도록 한 그 아이자 부피에라는 사람이 어딨나 싶어서 쫙 찾아보니까 이분은 또 다른 그 옆에 황량한 벌판에서 여전히 퍽퍽 톡 적적 하고 도토리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대한 산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자 부피에는 자기 수를 다하고 죽었다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혼자 몸으로 그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분 안에는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 돈이 없으니까 이 불도저를 어디 가서 빌려오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지팡이를 가지고 콕 찔러서 거기 도토리 씨앗 하나 넣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번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떡 같은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날이 이럴 때까지 내가 그 자리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를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근데 IMF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가 아니면 끝나버려요. 큰일 나.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오늘 새벽교회 재직 여러분이 맡은 일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라도 충실하게 아름답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크다는 의미. 나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김창완이가 불렀나요? 산울림 불렀잖아요. 너의 그 작은 말 한마디 나에겐 커다란 의미.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다 흠이 있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 하나님의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오늘 열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까지 쑥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통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겁나지 않고 남이 나를 가난하게 보아도, 남이 나를 못 배운 사람처럼 취급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내 주님 때문에, 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쁘게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반드시 돌아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이루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할 때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웃고 살면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미친 소리 들으면서 웃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나를 보거든 웃어주세요. 인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시대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이 없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작은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